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좀 주일날 하루 빠질 수도 있지, 예?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등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게 더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더 내 마음의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점.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관점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태어난 김에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가십니까? 예?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늙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제가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물어봤어요. 행복하시냐고. 여러분, 많은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 행복하냐라는 설문조사를 할 때에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80년, 90년 살아가는데 그중에 행복한 시간은 뭐 1, 2년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그 잠깐 행복하기 위해서 고진감래, 인내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오일을 갈러 갔다 왔는데, 제가 잘 다니는 여기 카센터가 동양 에스카 센터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장님이 집사님입니다. 복대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젊어서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어렵게 카센터를 하고 계시다가, 아주 요새 가면은 그분이 저한테 아주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 주셨다고. 예? 신용불량 다 해결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대교회 옆에 그 집사님 가게가 있거든요. 다 쓰러져가는, 기계만 하나 멀쩡, 기계만 그 차를 리프트 들어올리는 그 기계만, 그 2천만 원짜리 기계만 멀쩡하지 나머지는 다 쓰러져가는 골조예요. 다 쓰러져가요. 근데 그 땅을 원래 팔지 않는 땅이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인데 그 땅을 주님이 사게 만드셨대요. 예. 재혼한 부인이 그 자녀들을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땅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카센터를 이제 염려 없이 하게 생겼는데, 그 카센터 옆으로 도로가 넓어지면서 보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갈 때마다 저한테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또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이 아직 여름도 아닌데 덥게 만드셔가지고 에어컨 가스를 넣어달라는 차들이 줄을 서 있대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나를 뜨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로 세상에 돌아가요. 내가 왜 이렇게 요새 더운가 했더니 그분 때문에 날이 덥다 이거야. 그분 때문에, 그 신명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몸에서 땀이 주룩주룩 나요.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부터 땀이 나. 내가 날씨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신집사님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신집사님, 우리도 신집사님 계신데. 그분의 시각은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용불량되고 망한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주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고 카센터를 사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덥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더워서 손님이 많이 와서 짜증날 새가 없어요. 날이 더워서 감사해. 손님을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손님들이 막 줄을 서 있는데 다른 데 안 가고 줄을 서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믿음이 없는 손님이 웃으면서 저랑 같이 기다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뭔 축복을 저렇게 받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데 저분 일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저분이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밥 먹을 새가 없고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복 받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목사님 그 복이 아니라고. 그 나이에 일거리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관점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뭐 땅 샀다고, 그리고 또 뭐 카센터가 잘 된다고 복이 나는데, 복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제대로 주려면은 돈은 주고 일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고 이 세상 관점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하면 열심히 일은 안 하고 돈이 뚝딱 생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복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금덩이를 줍는다거나, 눈먼 돈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복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복일까요? 어떤 게? 자,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진짜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됐지만, 무명 시절에 진짜 때거리가 없는, 먹을거리가 없는 그런 무명 배우였어요. 근데 이 무명 시절에 이 배우가 자기한테 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수표를 써주는데 1,000억 원을 써줬어. 1,000억 원. 그리고 자기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자, 짐 캐리 너에게 1,000억 원을 준다. 그리고 반대로 가가지고 네 하고 1,000억 원을 자기가 받는, 자기가 자기에게 1,000억 원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1억 원 안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구멍이 탁 나가지고 나한테 탁 1억 원이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세요. 1억을 받는, 그리고 또 내가 1억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시면 바랍니다. 근데 이 짐 캐리가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다 웃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게 무슨 동네 슈퍼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1,000억 원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짐 캐리가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고 돈을 벌었는데 1,00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1,000억 원을 번 거에 우리는 집중을 해요. 우리는 그 1,000억 원이 중요해. 그런데 짐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1,000억 원을 벌고 보니까 1,000억 원을 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000억 원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일단은 1,000억 원을 나에게 누가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1,000억 원을 일단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알지, 그죠? 그래서 짐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1,000억 원을 한 번씩 쥐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000억 원이 생기고 보니까 1,000억 원이 생긴다고 행복하지 않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1,000억 원은커녕 100억도 1억도 없어요. 뭐 혹시 여러분 집에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있나요? 우리 이승현 전사님 집에는 한 100억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십니까? 행복의 관점, 행복의 기준이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예, 돈의 기준이 1억인 사람은 2억이 있으면 행복하고 1억이 안 되면 불행해요. 건강의 기준인 사람은 내가 팔팔하게 뛰면 행복하고 뛰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모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그리고 아픈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돈도 뭐 1억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이 적은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 1억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지나가게 생겼어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다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그냥 우리 눈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한 내 눈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 맹인 두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눈이 보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맹인들이 완전히 바보들이죠, 그죠? 맹인이 눈이 보인다는 게 말이 돼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당연히 앞을 못 보았기 때문에 앞을 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맹인이 되는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앞을 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금덩이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더니 눈이 보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눈이 보이기를 원한다. 자,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장차 태어나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세 분은 천지 창조, 이 세상의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하셨고 같이 계셨어요. 제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이에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들 눈을 뜨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분에게는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식은죽 먹기예요.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8천만 원으로 예배당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1억씩 용돈을 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은행이 어디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예? 은행이 예전에는 굉장히 지점이 많았어요. 미국의 거대한 은행, 그 은행의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 지점에 어떻게 얼마나 일을 잘하나 자맹을 나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연금도 상담받고 적금도 상담받고, 예? 막 물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억을 예치하고 100억을 예치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이 은행 직원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옷은 무슨 거지처럼 입고 왔는데 뭐 10억을 예치하겠다, 100억을 예치하겠다 막 상담을 하니까 얘 VIP실로 가시죠, 이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은행의, 이 모든 미국에 있는 은행의 총수고 회장인데 이제 내가 아무리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왔어도 나를 너무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지점장을 불렀어요. 여전히 그 은행 직원은 이 허름한 행색을 하고 온 이 회장에게 무시하는 말투로 불러봐라 불러봐라 이렇게 했어요. 지점장이 오고 회장을 알아보고 회장이 호통을 치니까 그때서야 이 은행 직원이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 직원이 잘렸죠. 당연한 거죠. 회장을 못 알아보고 이 은행 직원이 무시하는 것도 잘릴 사유지만 여러분 꼭 회장님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장님이 이 직원을 잘랐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이, 창녀와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이,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행색이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엄하게, 거룩하게,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 막 대접해주고 추앙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자기들이 무릎을 꿇을 만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남루한 행색으로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맹인들을 고치고, 맹인도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시민, 로마 사람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자기 예수님이 지금, 저 사람이 만약 진짜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6월 3일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날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한국이 지금 세상에서 드높임을 받아요.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질 줄 몰랐다고.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교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문화를 통하여서 선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었다가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왜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살라고 물질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서 물질을 맡기시는데, 그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도 세우고 할렐루야, 영혼도 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물질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이 없는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소풍을 나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풍 나왔다가 아무리 그 소풍 나가서 재미있고 좋아도 반드시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신부된 성도들이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 손 붙잡고 내가 신부된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관점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의 관점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출세의 관점, 물질의 관점으로 살아가십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역사상 유례없는 침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타이타닉호예요. 인간의 교만이죠. 그 타이타닉호를 끌고 나왔다가 빙하에 배가 부딪히는 바람에 침몰을 했는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조선을, 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충분히 실지 않고 구조선을 적게 실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기 전에 구조선을 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탈 만한 그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노약자, 여자, 아이들부터 먼저 구조선에 태우는데 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부자가 와서 선원에게 그 사람을 구조선에 태우는 선원에게 부자가 가서 돈을 한 다발을 넘겨줘요. 나 좀 먼저 태워달라고. 여러분, 그 선원이 기가 차서 그 부자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생명과 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손에 쥐어준 그 돈다발, 그 선원은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귀중합니까? 생명이 귀중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귀중합니까? 육신이 귀중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귀중합니까? 아니면 천국의 삶이 더 귀중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경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귀중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맹인을 고쳤네?
지금 어떤 목수의 아들 허름한 청년이 맹인을 고쳤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까? 어떻게 같은 귀신이 같은 귀신을 내어 쫓아요? 같은 편인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나는 이제껏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온전한 기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고, 부귀영화가 나의 기준이 되고, 환경이 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가 기준이 되고 믿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담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